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직면한 한 가지 문제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숨게 되죠.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에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이란 대상과 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불유쾌한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말해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아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미숙하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때로 과도하게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과도하게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이 모든 것에는 거절감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들, 애견에게도 분리불안이 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유아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애정을 쏟거나 혹은 반대로 무관심할 때 증폭되는 심리적 형태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 그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죠. 그분의 사랑은 세상 나라로 대변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떼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긴 줄거리이죠. 이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두려움의 늪에 빠지곤 했어요. 그러하게 무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이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는 3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끝이 나게 되지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격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의 아버지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감격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무려 40년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거리는 7일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십니다. 무사히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갈라짐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과 함께 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여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 이룬 것 같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이 손에 잡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것이죠. 40년이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을 건너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교회만 나가면 그렇게도 우리가 들으며 함께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에서 나올 법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때로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보며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곳은 실패, 때로는 절망, 때로는 고독함이 배어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 전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향연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적 뒤에 이스라엘의 환호는 금세 탄식의 소리로 바뀌고 말아요. 요단강 도하 후 첫 성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로 3m. 그 당시 공성전의 기술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고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 즉 사막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거두어 들인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불로소득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됐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조금씩 땅을 정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내가 밟는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쉽던가요? 벌써 10수년을 기도해도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에요. 그래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재난의 상황이 신자들만 피해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땅은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어떤 선수들의 그 근황이 들렸어요. 7명의 선수가 방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나쁘더라고요. 더욱더 저를 아프게 하는 두 선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죠. 훈련도 받고 2군 경기에 나가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가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요. 방출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자신의 꿈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건 이 땅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흉년의 때가 올 수 있죠. 봄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추수하는 그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쟁취하여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치열한 전쟁,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치열함 속에서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세상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또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 이기는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분투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투하는 삶이 없이는 단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 등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며 좌절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재방송에 대해서 말이에요. 야구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9대10으로 역전했다라는 소식을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9대0으로 9회까지 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떨림이 없어요. 아, 오늘도 치겠구나라는 낙심이 없어요. 왜요? 이겼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전쟁은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섭리.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은 승리라고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정교한 설교의 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설계도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의 삶이라도 늘 우리의 시간이 아닌 미래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말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9월달이 되었는데도 이틀 전까지 한여름이었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더워서 이쯤 되면 그냥 주님께서 오셔도 되겠는데 안 오신다고. 그래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가을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저 경상도에는 100mm, 200mm, 300mm예요. 한 해 동안 내릴 비에 3분의 1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현장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설계도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건물은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좌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승리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 후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여리고 성을 통해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시험 전에 복습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총정리를 하십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고 계셔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마주하게 된 여리고 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높고 크게 지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로가 3m. 그 옛날의 말이에요. 당시의 공성기술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의하면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합니다.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만 가서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돌겠네.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그냥 보여주시지 왜 6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성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일천한 무기를 바라보게 돼요.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튼튼한 요새를 공격할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양각 나팔만 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치라라는 것이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6일간의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6일을 수고하게 하시고 7일째 기적을 이루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첫 성, 그리고 마주하게 되는 난공불락의 이 성, 다분히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전쟁의 기본 원칙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전히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위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돌고 있어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도 성은 그대로이죠. 6일째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저 저 성 위에 있는 돌 하나로 떨어지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건한 성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이 반복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허무하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먼 것 같고 자신들의 방법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초라하게 보이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역사는 하지 않으셔요. 6일 동안 반복되어지는 일이었죠.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침묵의 행진, 기다림의 행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리고성 군사들의 놀림과 조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의 유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모두 한결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뒤로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진 날들을 하루하루 순종의 삶으로 채워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듯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인해 도저히 함락될 것 같지 않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섭리, 아까 기억하십니까?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라는 신앙의 요소를 동원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되죠.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순종과 믿음은 엄청난 차이임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전날에 열정탐꾼의 절망적인 소식이 군대 장관 하나를 세워 돌아가자 아우성 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40년이었어요. 훈련하는데 무려 40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 있기 위해서 무려 40년간의 광야 학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학교라 불리우는 40년간의 시간,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극한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증거 아닙니까?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내일 그쳐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에 그들은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릴 것을. 메추라기가 바람에 실려 날아옵니다. 하늘을 쳐다보죠. 그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체험들은 그들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40년간의 인고의 세월은 그들을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훈련으로 인하여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누구나 좌절을 겪으며 누구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사형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이단이요 사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학교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학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학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길게,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수월하게, 누군가는 또 어렵게, 모두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효율적인 사고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6일의 기간은 없어도 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요. 없어도 되는 기간이에요. 기적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 낭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침묵의 행진이 광야 학교를 수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이러한 믿음의 원칙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은 두려움의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혹은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죄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의 시간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떤 사람은 40년을, 또 어떤 사람은 6일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6일, 아무런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6일을 지난다 할지라도 혹은 광야의 40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신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길.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일간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비효율의 그 기다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들도 실현되는 그날까지 때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쓸 거예요. 레마의 시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레마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환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며 흉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기도 응답 기적을 체험하기 바라면서도 늘 그런 인고의 6일은 용납하지 않는 데 있어요. 6일은 견디지 못하고 괴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영혼의 수고를 쓸모없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효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업신여겨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는 이 단순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 누군가에는 정말로 소원하는 시간이나 나오지 못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소원이고 누군가에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행수만을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 7일째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만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6일은 버거워하고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의 소리에 기가 죽어 멈추어 버리는 것이 어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6일 동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고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볍게 얻어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무려 40년의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40년간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위로함으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고와 애씀과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 건강이 해치는 수준의 추위와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 역시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애통이 있었고 누군가의 철저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결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싫어요?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나는 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지만 누군가는 여리고 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훈련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6일간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은 바로 기적을 베풀 수 있었으나 6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조롱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의 눈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늘 이렇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우리를 괴롭히고 연약함에 빠지게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째까지 돌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7째 날은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위대한 아침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말이에요. 꿈을 꾸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위대한 모습을 말이에요. 꿈을 꾸어봅니다.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이에요. 새벽부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버려야 타오른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는 단풍이라는 것을 보고 이 시인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으려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가장 찬란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십시오. 그것이 고난이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목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때로는 6일간의 시간을 보내지만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좌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 한 가지 소원으로 달려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좌절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6일간의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기간을 혹은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와 소원을 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